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신학 파트를 맡고 있는 조병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히브리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지난 시간 포함해서 4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주로 히브리서의 기록자 문제, 또 전체 구조 문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죠. 오늘은 히브리서의 상황, 또 하나는 히브리서가 구약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의 상황.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했지만 상황. 히브리서는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됐겠는가? 가장 먼저 히브리서는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표현이 중요하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교회가 설립된 지 오래되었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 말이죠. 너희가 마땅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첫째,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상황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의 경륜이 쌓였으면 당연히 이제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귀가 둔하고 듣는 것이 둔해서 다시 복음의 진리의 초보를 배워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5장 11절 이하. 때가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너희가 성숙하지 못하다. 이것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이렇게 쭉 나가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다음에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함으로써 이들을 다시 붙잡아 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큰 고난을 지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10장 32절에 나오는 말이죠. 큰 고난을 지났어요. 아마 네로의 핍박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이들을 잘 지도하던 사도들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13장 7절. 그래서 너희들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상황이 굉장히 만만하지가 않죠. 생각해보면 어때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다. 그죠? 또 그런 중에 사도들은 세상에 있지 않다. 또 큰 환란이 지나갔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책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생겼다. 게다가 결국은 이런 교회의 구약 제도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제도들에 대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히브리서 읽을 때 벌써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빠져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함께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지난 시간 우리가 말했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점적으로 말했는데 이 모든 요점을 어디에 바탕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바탕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초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결국 히브리서의 뼈대이자 토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연구할 때 꼭 구약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사용을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히브리서의 뼈대를 알아요. 히브리서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구약 성경을 사용할 때 인용이 나오는데 인용 가운데는 두 가지 인용이 있어요. 첫째는 직접 인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간접 인용이 있어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인데 히브리서의 대략 구약 성경이 직접 인용되는 것이 30여 개 정도의 구절이 직접 인용이 됩니다. 30여 개. 네, 30여 개 정도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 인용한 것을 뒤에 또 인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30여 개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모세오경이 인용이 돼요. 모세오경. 레위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지서 가운데는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학개에서 등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은 시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30여 개를 잘 분석해 보면 여기는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가 많이 인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 가운데는 사무엘과 같은 옛날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중반기에 들어갔을 때 있던 이사야 뭐 이런 마지막에 있던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까지 인용이 되고 그다음에 시편, 시가서죠. 시편이 많이 인용되는 이런.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모세오경도 갖고 있고요. 선지자도 갖고 있고요. 시가서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 모세오경, 선지서, 그다음에 시가서를 다 이렇게 펴놓고 여기서부터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찾아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대한 굉장히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사용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뼈대예요. 뼈대이자 토대예요. 자, 뼈대이자 토대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뼈대가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의 뼈대가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다 손, 발 다 균형 잡도록 다 이렇게 뼈대가 조직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는 8장 1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점. 기억나시죠? 요점 뭐라 그랬죠? 대제사장이 있다. 그런 요점이었어요. 이 요점을 쭉 따라 올라가면 뭐냐면 4장 14절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7장 28절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내용은 대제사장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4장 14절 앞에는 4장 13절이 있죠. 쭉 올라가면 1장 1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다 이 얘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락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되는데 세 번째 단락은 큰 단락으로서 요점인데 이 단락은 또 나눠보게 되면 13장 25절까지 해서 나눠보게 되면
10장 18절까지가 우편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보좌 우편. 그랬죠? 보좌 우편. 이렇게 한 달락이 되고, 보좌 우편. 그리고는 10장 19절부터는 나아가자라는 얘기라 그랬어요. 나아가자. 나아감.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만 돼요. 이게 굉장히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이 구조를, 기억을 못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좀 헤매는 경향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옆으로 이렇게 펼쳐놨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한번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1장 1절에서 4장 18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4장 14절에서 7장 18절까지 대제사장, 8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보좌 우편, 그리고 10장 19절에서 마지막까지는 나갑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뼈대를 뭐라 그랬죠?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뼈대예요. 구약 성경이 뼈대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이 뼈대를 이루기 위해서 각 단락마다 구약 성경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넌 뼈대가 뭐냐면 1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1장 5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이거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래서 1장 5절인데요. 1장 5절은 시편 2편 7절과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3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보이기 위해서 1장 5절에 히브리서 2장 7절과 사무엘하 7장 13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5장 6절, 히브리서 5장 6절에 시편 110편 4절을 인용을 해요. 시편 110편 4절. 자, 5장 6절이라 했으니까 5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아까 이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3절 아들이다. 아들이다를 강조했다면 이번에 시편 110편 4절, 15장 6절은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8장 8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8장 8절에서 12절,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1절 이 부분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가기 위한 언약을 다루죠.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10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이 되겠는데 여기는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을 인용을 해서 믿음을 얘기해요. 나감이라는 결국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면 히브리서는 각각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단락, 대제사장에 대한 단락, 은혜의 보좌 우편에 대한 단락, 그리고 나감에 대한 단락이 있는데 그 바탕은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각각 한 단락마다 구약 성경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사용할 때 직접 사용하는 30여 개는 구약 성경 전체 모세오경 선지자 시가서를 사용해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을 뼈대 있게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와 레위기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기준해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를 기준해서 보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해서 특별히 5장부터 13장까지 쭉 이렇게 13장까지 레위기를 많이 사용을 해요. 레위기. 그래서 5장에도 나오고요. 쭉 이렇게 레위기가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히브리서의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레위기 1장부터 쭉 내려가면 히브리서가 역시 이 레위기를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레위기가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히브리서가 레위기를 또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간에 호환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히브리서 9장에 레위기 16장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히브리서 9장에 레위기 16장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레위기가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특별히 9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히브리서가 레위기를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특별히 16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레위기로부터 구약에 있는 성막 구조 또 성막 물건 대제사장의 활동 그리고 제사법 이러한 것들을 말하려다 보니까 레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9장, 이 히브리서 9장을 보게 되면 얼만큼 레위기가 많이 사용되냐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9장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성전과 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나면 9장이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구조를 보면 성소의 구조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성소라 일컫는다. 또 둘째 휘장제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소에는 당연히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죠. 본래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는데 이상하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금향로와 4절 사면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본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향로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도대체 물어보는 거죠. 본래 향로는 금향로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성소에 있어야 될 금향로가 지성소로 들어와 있는가 이거죠. 그죠?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제도를 말하고 있으면서 성전 구조를 말하면서 사실은 성전 구조를 잘 몰랐다. 그래서 성소에는 등대 7촛대가 있죠. 그다음에 진설병 그리고 향로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저 향로를 성소에 있지 않고 지성소에 있다 말한 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 오해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 히브리서 기자가 틀렸다. 이런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히브리서가 레위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16장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뭐냐? 이 레위기 16장은 어떤 그 제도냐면 대속죄일 제도입니다. 대속죄일. 원래 히브리어로 욤 기프림이라 하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뭐냐면 7월달 초막절 시작하기 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절기예요. 대속죄일. 근데 이 대속죄일은 뭐 어떤 일이냐면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금향로를 들고.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금향로를 대제사장이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금향로는 성소에 있지 않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 장면이에요. 지금 16장 레위기 16장을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 향로가 성소에 있다고 그러지 않고 지성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 16장을 히브리서 9장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 점만 잘 이해하면 이 내용은 바로 그 대속죄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레위기를 사용해서 중요한 몇 가지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째, 교훈입니다. 교훈. 예수님과 구약 대제사장의 유사하다. 그것이죠. 공통점이 있다. 마치 구약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결국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셨다는 첫째,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 구약 제사장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면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두 성소, 그러니까 하늘 성소와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하늘 성소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땅의 성소, 예루살렘 성소죠. 땅 성소는 이것은 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땅의 성소는 옛 언약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하늘 성소는 새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성소인 옛 언약과 그리고 하늘 성소에 대한 새 언약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늘 성소는 새 언약이고, 그리고 땅의 성소는 옛 언약인데, 옛 언약. 이 사이에도 연결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한 묶음씩 내려가고 있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네 번째는 구약 성경의 율법이 이러한 그 성소 제도를 유지하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그대로 폐지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새롭게 이해돼서 오늘날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유용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볼 때 새 언약 시대는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해석된다 그래. 해석돼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연관성을, 공통점을 가진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이 레위기 16장을 인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구약 제사장과 예수님은 공통적이다. 이러한 네 가지 교훈을 이 히브리서 9장이 레위기 16장을 인용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르게 말하자면 결국은 이 전체가 이제 이건 다 구약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그죠? 구약. 이것은 이제 신약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구약과 신약은 연결성이 있다. 그죠? 연결성이 있다. 구약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보면 신약을 알게 되고, 신약을 잘 보면 구약을 알게 되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 구약 대제사장을 알면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구약 제사장을 잘 알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는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언약을, 율법을 해석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미드라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한 단어 한 단어를 특별히 집중적으로 이제 해석해 나가는 것인데,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드릴게요.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10절 가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도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곧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1절을 잘 보면 몇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첫째는 7절에 오늘이란 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10절 중반에 노했다. 하나님 노하셨다. 분노하셨다는 거 중요하고. 세 번째는 11절 끝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안식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시편 95편을 보면서 이 세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경노했다. 또 그다음에 안식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세 단어를
집중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13절 보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에 권면하라. 이렇게 해서 오늘이란 말을 뭐냐 결국은 매일이다. 오늘이란 말은 그냥 옛날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매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15절에 보게 되면 경노에 대하여 해석을 해요. 그래서 15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16절 듣고 경노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또 17절 끝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경노했다는 뜻이 뭐냐 이것을 설명해요. 세 번째는 안식에 대한 내용인데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안식에 대한 얘기가 시작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그러면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일지라도 안식 이렇게 말하죠. 또 4장 3절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요. 계속 이제 4장 5절에도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쭉 계속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쭉 나가다가 11절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면서 안식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 구절 인용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해설하는 게 미드라시 방식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서에다 이런 미드라시 방식을 사용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특별히 모욕론적 해석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구약에도 제사장이 있다. 근데 특별히 멜기세덱 제사장이 중요하죠. 5장 6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멜기세덱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원형과 모형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형이시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모형이었다. 뭐 이런 또 구약 제사장은 모형이고 예수님이 원형이었다는 모형론적인 해석을 해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어의학적인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제 설명할 때 멜기세덱이라고 할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리고 세덱이란 말은 의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할 때 의.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뜻풀이를 해요. 뜻풀이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2절 중반쯤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지금 뭐죠?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어의학적 방법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는 어떤 경우에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설명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 주로 예수님 당시 또 사도들이 살았던 당시에 랍비들이 했던 방식인데 이제 랍비 방식, 특별히 작은 것에서 큰 것을 해석하는 방식인데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하물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10장 28절 29절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거절한 자가 죽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가 형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거죠. 9장 14절을 보게 되면 동물을 드린 제사가 정결케 한다면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정결케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래서 작은 것, 동물 제사가 정결케 한다면 예수님의 피, 더 큰 것, 그것은 정결케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지 않겠느냐. 육체 아버지는 작은 개념이라면 영의 아버지는 큰 것인데 육체 아버지도 공경한다면 하물며 더 큰 영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전체 히브리서의 내용의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뼈대로 이렇게 하나씩 대입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자신의 시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배웠는데요. 뭐죠? 구약 성경이 불필요하다? 아니죠. 그죠? 구약 성경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다. 그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밝게 알려주고 예수님을 밝게 알면 구약 성경을 밝게 알 수 있다는 신약과 구약의 연결성과 서로 상호 보합성을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늘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점을 잘 알고 읽으면 굉장히 히브리서를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도 앞으로 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 시대의 진실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면서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